네, 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에서 이제 보게 되겠고요. 제목을 예전 같지 않아 힘들 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실 뭐 저희 형편과 모습을 좀 투영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그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예전 같지 않아 힘듭니다. 저희 참 요즘에 얼마나 참 예전 같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것들이 너무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전혀 그 불가능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많이 힘들지요. 저희 지체들 가운데도 굉장히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실 줄로 믿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이 계속해서 정말 그 믿음의 길을 정말 꿋꿋하게 갔었는가 그걸 말씀을 저희가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참 삶은 참 요지경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닥치는데 주로 참 힘들 때는 그게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씩 오면 참 좋겠지만 정말 이것이 한꺼번에 돌아올 때 참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예전과 지금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사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 제자들, 특별히 12제자들, 예전에는 사실 그들은 인생이 봄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분의 그 인자한 음성과 정말 그 너무나 푸근하신 그런 인품으로 그들은 정말 주님을 따라 나서고 또 그분의 놀라운 그런 정말 말씀과 가르침과 능력과 그런 정말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역사들을 보면서 그들은 정말 인생에서 처음 만끽하는 그런 너무나 귀한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닥치는 문제마다 하나도 정말 거기에 그 실패함이 없이 거침없이 승승장구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 또한 승승장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문둥병자가 와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치셨고 중풍병자라도 그를 고치셨고
모든 병자들을,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조차도 주님 앞에 나오면은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그리고 정말 많이 소외되고 죄인의 취급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정말 놀라운 그런, 정말 복된 그런 삶을 누렸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굉장히 가파른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이 그랬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예수님은 그 갈릴리 북부 지역 일대에 굉장히 유명한 인사가 되셨고, 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가 얼마나 덩달아 유명해졌겠습니까? 와, 저기 베드로가 간다, 저기 안드레가 가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예전에는 너무나도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8장에서 이 제자들은 그동안에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역사하심을 따라다니면서 관찰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인생의 봄날을 누리고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따라 나섰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네도 한번 전도 여행을 나가봐.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들은 전도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갔더니 예수님의 능력,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귀신들도 그냥 항복하는 것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예수님 앞에 막 그것을 이제 보고를 하고, 그래서 너무 신나서 그들은 잠시 리트릿을 갔습니다. 그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나 봄날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뭔가 새로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순간부터 굉장히 기류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왕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기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된통 혼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섰던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호통치셨고, 너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봄날이 아닌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12제자를 포함한 무리들에게 오픈 인비테이션을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는 그냥 관찰자로가 아니라, 대충 견습생으로가 아니라 나의 제자로서, 나의 디사이플로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될 것이야 라고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시니까, 메시아시니까 누가 크냐, 예수님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정말 총애하는 그 오른팔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왼팔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누가 크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 이제 표면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뒤부터 보시면은 그들은 서로 싸웁니다. 누가 큰지 서로가 다툽니다.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그들 내부적으로 긴장이 고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자기네끼리도 이렇게 서로가 견제하는, 의심하는 그런 정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3명을 추려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헐몬산으로, 아마 헐몬산이라고 부르는데 올라가셨습니다. 아니, 다 데려가시지 말이죠. 왜 3명만 추려서 가십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9명은 뭡니까? 그죠? 그래서 점점 더 뭔가 예수님이 그 3명한테 뭔가를 특혜를 주시려고 그러나, 그런 식으로 뭔가 그들 안에서 계속 서로가 비교 경쟁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기점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봄날이 아닙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들은 처음으로 사역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창피를 당합니다. 휴밀리에이트 됩니다. 그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전도했을 때 그것이 워킹했습니다. 먹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말 사람들을 고쳤는데 이번에는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를 쓰고 용을 쓰고 뭐 해도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여기 이 자리에 남아있던 9명이 첫 실패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네.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러고 있는 그 9명이 그러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이제 오신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와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라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 제자들이 이런 상태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그들의 상태는 헐몬산, 그 바로 옆에 이게 지금 그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헐몬산을 닮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예, 그들이 지금 현재 한 이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예전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치 뒷동산에 산책 나간 것처럼 그렇게 그냥 신나는 일이었는데 갑자기 앞에 가파른 정상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 상태야.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상황도 예전 같지 않고 자기들끼리 어떤 그 관계성에서도 예전 같지 않고 자기들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뭔가가 실패를 하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 네.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저희들을 공격해 오기 전에 지금은 뭐 그것이 우리한테 가장 큰 힘듦이죠. 그죠? 그래서 정말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저희가 진짜 한 달 전만 해도 너무나 자유롭게 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은 너무 힘들어진 상황에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또 사업이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특별히 예전 같지 않고 또 경기가 엄청나게 이제 앞으로 지금 더 점점 더 이제 그 여파가 몰려올 텐데 예전 같지 않고 그러면서 또 우리 신앙생활조차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헐몬산을 조금 더 확대해봤습니다. 예. 자, 확대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현 위치는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모두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우리 각자가 또 예전 같지 않게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조도나 집사님도 건강 때문에도 힘드신 상황에 있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좀 예전 같지 않은 어려움 속에 있고 우리가 다 어려움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여기서 가능한 옵션이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우리가 등산으로 아니면 등정으로 우리가 한번 비유를 해볼 때 저 정도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저기에 계십니다. 딱 보니까 너무 가파라요. 앞이 힘들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한 옵션은 첫 번째 중도 하차죠. 그죠? 안 되겠다. 힘들다. 그냥 포기하자. 내려가자. 제자들도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들 또 정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안 되고 말이죠. 이런 모든 실패감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감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접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딪힌 많은 도전 속에서도 우리는 중도하차는 항상 열려있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것만 있냐? 그렇지 않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무한 도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끝까지 갈 거야. 힘들어도 갈 거야. 다시 내가 어떻게든지 재충전을 해서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한 가지 더 옵션이 있는 것이 바로 림보 상태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앞으로 가자니 두렵고 뒤로 중도하차에서 내려가려니 아깝고 지금까지 따라온 게 너무나 아깝고 투자한 시간이 아깝고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림보 상태도 있을 수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뭐 1번이나 2번 다 좀 별로 안 좋은 거지만 사실 림보 상태가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어정쩡한 상태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속에 현재 예전 같지 않아 힘든 상황 속에서 넘버 1, 2, 3 중에 어떤 옵션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내 마음속으로는 정말 이거를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더라도 이 길이 맞아. 이리로 가야 돼. 그게 어떤 것 같습니까? 몇 번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무한 도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너네가 지금 이 산 중턱에 와 있는데 지금까지 나를 따라오는 그 어떻게 보면 뭐 평평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들도 예수님 따라 나서기 위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이래저래 힘들게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핀잔을 통해서도 그들 또한 계속해서 같은 배를 타고 다녔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쉽지는 않죠. 또 그죠? 어떤 때는 막 그냥 광풍을 또 뚫고 예수님께서 어떤 그 테스트하는 것을 통해서 막 죽을 그런 고비도 넘기고, 그래서 그렇게 뭐 만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은 앞을 향해서 본다면은, 비교해 본다면은 그냥 뒷동산 하나 넘어온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거기에서 너네가 그냥 림보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나와 같이 계속 무한도전으로 나가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무한도전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도 정말 이렇게 아까 그런 어떤 중간적인 입장에서 세 가지 옵션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의지가 강인한 사람들은 막 아무리 힘들어도 무한도전을 해서 인간 승리의 어떤 드라마를 연출하는 사람들도 간혹씩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 그 길이 좁고 협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을 갈 때 무한도전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 같지 않아 힘든 이 상황에서 내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이 무한도전의 길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시지 않습니까? 고민되시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기를 바라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길 간절히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지금 상태를 잘 직시해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무한도전하기 전에 현실을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거기 아까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시면은 내적인 요소가 있고 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들어진 것이 제자들의 어떤 내적인 잘못으로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부적인 긴장 고조, 그죠? 서로가 괜한 걱정, 근심, 도전, 서로 경계하는 이런 부분들, 또 첫 사역이 실패한 부분에 있어서 괜한 실패감, 이런 부분들, 마음 상태가 좀가 불편한 것이죠. 아, 예수님이 왜 저 세 사람만 데리고 갔지? 왜 나는 뭐야? 그러면 뭐 이런 비교 의식, 경쟁 의식, 이런 것들, 그게 얼마나 자리 잡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갑작스런 기류 변화는 외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내향적인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는 게 참 많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만 잘하면 될 거야. 그것도 어느 정도 맞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갑작스런 기류 변화가 일어나면은 힘든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통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어려워진 건 어려워진 어떤 그런 현실이 있는 것이죠. 지금 같이 이렇게,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상황, 이거는 갑작스런 기류 변화에 속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드디어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메시아라는 것을 너네가 고백하는 거 좋은데 메시아 쉽까지 너네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너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메시아 쉽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하시고 그렇게 오래전부터 작정하신 그 메시아십을 따라올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그 기류 변화, 그런 기류 변화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냥 심플리 산이 가파른 거예요. 정말 저걸 어떻게 올라가지?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수분해를 잘했는데, 중학교까지는 영어를 잘했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가가지고 영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수학이 힘들어지고, 그거는 내가 공부를 안 한 문제도 있지만 공부 자체가 어려워진 것도 있습니다. 맞죠? 공부 자체가 어려워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냥 어떤 내가 아무리 뭘 해도 이런 외부적인 조건이 거기에 맞춰서 힘들어지는 것에 우리가 잘 맞춰야 되는데 계속 내 탓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한도전을 하려면은 일단은 이런 두 가지 분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할 일들, 내가 돌이켜야 될 일들, 그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고, 나랑 상관없이 힘들어진 부분,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힘들겠구나. 지금 이 상태 누구나 다 힘듭니다. 그죠? 이 제자들이 직면한 이 상태도 누구나 다 힘듭니다. 예수님조차도 힘드신 일입니다. 땀을 흘리시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열심히 정말 집중해서 영적인 집중을 해서 가셔야만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용기가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나만 부족해서 이래, 이것이 아니라 모두게 힘든 것이에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다 그냥 쉽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계속 도전하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그걸 뚫고 나가듯이 그런 것이죠. 자, 이런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또 귀한 클루가 있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뭐뭐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까 우리가 스토리를 읽어봤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가련한 부자입니다.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낳아서 기르면서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 아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얼마나 기대감이 높았겠습니까? 언제부터 이런 정말 병이 들었는지 귀신이 짚혔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멀쩡하다가 이 귀신이 역사하게 되면 갑자기 그 아이가 그냥 꼬꾸라져서 대굴대굴 구르고 경련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거품을 물고 말이죠. 파리해서 죽어가는 그런 아이를 보는 아버지의 그 심정, 부모의 심정.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면은 아이가 나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왔더니 예수님과 몇 명은 없고 거기 9명이 모여 있어서 그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예,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버지랑 대화를 하신 다음에 또 맨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엔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종료시키셨습니다. 그 아이를 고치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그죠?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본문이죠. 이 구절이죠. 이르시되 뭐뭐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무한 도전에 필요한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예,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무한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기도가 필수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 아무리 통제 불가능한 일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하지만 기도하면 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무한 도전을 하려면은, 재충전을 하려면은 기도가 필수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했지요. 했는데 이런 종류는 이렇게 힘든 그런 디그리가 있는 거예요. 예, 힘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종전에 너희들이 했던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이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는 뭔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 암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종류, 힘든 것도 종류가 있는 것이죠. 디그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종류는, 태산같이 앞에 버티고 있는 것 같이 느끼는 이런 종류는 기도, 특별한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 기도도 좋지만 그 이상의 어떤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인데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고 평소 하는 기도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분명하고, 두 번째는 내 평소 실력으로는 안 되는 일도 있구나. 이런 종류는 특별한 종류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 같은 것들, 외부적인 어떤 변화들, 더 힘들어진 부분들, 그런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감 때문에 자괴감이 들 거 없다는 것이죠. 평소 실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한도전으로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두 가지. 마지막 세 번째는, 이들은 실패했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렇게 일러 주시는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못했을 때 주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셨어요. 무한도전은 주님과 동행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세 가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이 성장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꽤 봄날인 것처럼 꽤 순조롭게 일들이 풀렸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힘들어졌습니까? 저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봐요. 칠부 능선의 고비, 이런 거 들어보셨죠? 등산하시는 분들 뭔가 이렇게 이게 사실 칠부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칠부 능선, 팔부 능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표현이 좀, 그게 부라는 것은 이 분자의 이 일본식 표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찾아왔더니. 그래서 맞는 표현은 칠분 아니면 칠푼, 할푼니 할 때 푼,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맞다. 자, 하여튼 간에 우리가 모든 지역에다가 대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성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특별히 학업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제가 특별히 우리 아들 이렇게
그 어렸을 때 공부하는 걸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순발력이 있는 사람들은 한 70% 정도는 쉽게 갑니다. 그렇죠? 저희 아이들이 그랬어요. 7, 80%는 그 쉽게 가요. 그러니까 쉬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30%, 20%를 채우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를 모르는 것이죠. 등산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관계성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는 뭔가 케미스트리가 막 통하고 말이에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말이죠. 막 보면은 반갑고, 근데 가까이 가보니 한 70%는 전진해 봤더니 아닌 거잖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그 30%, 20% 그거는요, 이런 종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의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귀한 서로가 끈끈한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느끼는 그 마지막 20%, 30%는요, 이런 종류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순발력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대학원 이상의 공부를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어떤 분야에 깊이 어떤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이 마지막 그 10%, 5%, 1%까지도 계속 올라가야 되는 그런 아주 가파른 그런 도전을 감당해야만 거기까지 가는 것인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럴수록 이렇게 가파른 어려움에 처할수록 예전 같지 않아 힘들 때 우리는 중도 하차를 생각하고 아니면은 거기에서 림보 상태로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스떡돼 있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무한 도전의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우리 현실을 제대로 보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불필요한 죄의 짐을 지지 말고 주님 앞에 더욱더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가복음에서도 나와 있지만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듯이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계속 힘을 공급받는 그 자리로 가서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만 그 나머지 30%를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산의 정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 정상에 오른 그 자리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나를 부인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이에요. 지체 앞에서 나를 겸손히 낮추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그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산기도를 해야 되나요? 소나무를 뽑아야 되나요? 저는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저는 가장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영적 집중력이다. 우리가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이에요. 24시간 우리의 모든 촉각이 그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가 터진다 할지라도 계속 우리의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깨어있는 것이 기도의 자세예요. 그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 우리는 이 나머지 20%, 30%를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요? 말이 쉽죠. 우리가 말은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여기다 대입해 보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아주 긴밀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아무나 하지는 못합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If you can do anything, 뭐라도 좀 해보세요.
아마도 실패한 제자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기대감은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한테 뭐라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to believes. 예,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열려 있어, 가능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 사실 여기 오늘 이 9절에서는 23절에서는 무엇을 믿는지 목적어가 안 나와요. Who believes. 예,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뭘 믿는지. 근데 우리가 저기 조금 몇 장 뒤로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미 입성하셔서 둘째 날이죠. 둘째 날에 아침에 나가서 시장하시다가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했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정말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무가 말랐지 않습니까? 그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한테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목적어가 분명하게 나오죠.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우라 그래도 그대로 될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세요. 이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무한 도전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더 나가서 그 11장에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내용에 더 나가 보니까 너가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실 것으로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예, 제가 오늘도 광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수요일 저녁 기도회도 있고요. 또 새벽 기도도 시작합니다. 기도합시다.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합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현 상황을 능히 통제하실 수 있고 능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실 수 있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아버지처럼 할 수 있는 만큼 좀 해주세요. 뭐라도 좀 해주세요 라고 밖에는 넋두리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기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오늘 사실 그 첫 발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무한도전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사실 기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첫 발을 내딜 수 있는 좋은 본보기를 이 아버지가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 앞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거 좋은 기도입니다. 좋은 첫 출발의 기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사닥다리는 높지만 그 사닥다리는 그냥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맨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확실하게 발을 밟으면서 올라가야지 떨어지지 않죠. 그 첫 발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믿고 싶습니다. 근데 내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로 주님 도와주셔서 제가 믿음이 생기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정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현실이 너무너무 정말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깜깜한 터널을 빠져나갈지, 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6개월이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 비즈니스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들의 그 힘든 상황들. 근데 계속 오늘 말씀도 그렇고 우리 이사야서 말씀도 그렇고 힘들수록 급박할수록 우리는 정신을 다시 차리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손 다 놓고서 그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열쇠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뜻대로 일을 통치하실 수 있고 모든 이런 전염병도 역병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실 수 있는, 능히 거두어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풀어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마가복음 11장에 오늘 내가 믿고 싶은데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것과 함께 우리가 기도에 항상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항상 따라 나오는 필수 조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11장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이렇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너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어쩌면은 기도가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전기선에 전기가 정말 막힘없이 흐르려면 거기에 불순물이 끼지 말아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이 기도 채널이 정말 온전히 열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또는 우리의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항상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한도전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필요한 이 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기도는 피난처, 도피처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현실을 하나님의 조망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외적인 요소고 무엇이 내적인 요소인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적인 요소를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서로 간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렇게 막힘이 없는 관계성에서 막힘이 없는 것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리드하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그 정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거기죠. 그리고 이런 종류는 다른 거구나. 내 지금까지의 실력과 경험으로는 택도 없는 것이구나. 열심히 노력도 안 하면서 열심히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런 영적인 실력도 없으면서 무조건 내가 못한다고 이 귀신을 못 쫓아낸다고 거기서 그냥 주저앉고 나는 아니네 그런 자괴감과 실패감에 있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그렇죠? 인수분해만 맨날 하던 학생이 열심히 차곡차곡 공부도 안 하면서 미적분을 처음에 풀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이 아버지의 이 자세, 내가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은 참 믿기 어렵고 정말 나를 옥죄는 이 현실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내가 목을 죄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충전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그 가파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것처럼 또 제자들도 이렇게 많이 헤매고 정말 이 동상이몽과 같은 이런 아직도 정말 현실 파악이 잘 안 되는 이 제자들조차도 결국에는 그 길을 다 감당했습니다. 저희 또한 감당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메일에도 썼지만 교회 역사 속에 우리가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정결케 됐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다 격리가 된 것처럼 사실 그러나 그것은 좀 부정적인 표현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좀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솔리튜드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솔리튜드, 고독. 우리가 얼마나 사실 바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정말 요구하는 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꼼짝 못하게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좀 이 미디어도 좀 덜 하고 뉴스도 좀 덜 보고 사람도 좀 덜 만나고 그 시간에 고독을 경험해 봅시다. 주님 앞에 침묵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관계를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세상 속의 교회의 역할을 돌아보면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 힘듭니다. 많이 힘듭니다. 저희 지체들 중에도 저희 부부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드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앞이 막막하고 깜깜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12제자들 앞에도 이런 현실이 펼쳐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우리는 몰랐죠. 아무도 몰랐죠. 그럼 하나님은 아셨으리라고 여러분 믿죠? 하나님 앞에 너무 문제가 커서 해결 불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우리 아버지의 탄원에 가까운 그 호소에 가까운 그 기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 저 중도하차 안 합니다. 림보 상태도 저 싫습니다. 주님과 함께 무한도전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회개하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거 구하고 사람 앞에 용서 구할 거 구하고 기도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새 힘을 주셔서 아무리 현실이 가파르고 기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